마태복음 6장 9에서 15절 주기도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이 이제 덥지요. 여름 비가 왔다 그쳤다 하면서 덥기도 하고 후덕지근하기도 하고 참 불쾌지수가 높은 시절인데 마음을 좀 릴렉스하게 다스리고 편안한 중에 생활하여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주기도문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부터 쭉 천천히 한 절 한 절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천국 백성의 권세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이 기도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는 주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내용이 하늘의 영광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하늘의 영광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여전히 땅에서도 만민의 입을 통해서 경배와 찬양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섬김이며 우리의 찬양인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종말의 천국 왕께서 천국 설립식, 산상설교가 이 천국 설립식인데 그 설립식에서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셔서 그의 천국을 봉사하게 하는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천국에 봉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에 봉사하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채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는 가나안의 소출로 먹이셨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배고프지 않고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공급을 우리에게 더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경건한 기도의 본이 아니라 권세 있는 천국 백성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돼야지, 이렇게 거룩하게 지어야지 이런 의미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경배와 찬양을 받게 해달라라는 기도죠. 종말의 천국 백성인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늘에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봉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그 양식은 뭐냐? 종말의 천국 백성의 양식인데 이 양식을 주셔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먹어야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주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그들이 나가야 될 은혜의 길이에요. 그러면 그 외의 필요를 주님이 채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는
주기도문 중에서 유일하게 부정적인 청구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 수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강구하는 부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조건적 청구가 우리가 앞에 있었던 죄사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것인데 죄를 우리가 사하려면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왜 그렇게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 천국은 사랑과 화해와 평강의 나라예요. 그와 반대된 모세의 나라는 정죄의 나라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의 나라는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죄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권세, 신약의 힘은 사랑과 용서의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에 모세 시대 때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 소를 죽였으면 소로 배상을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그만큼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는 구약의 나라처럼 누군가가 내게 반드시 배상을 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배상을 해서 용서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품으며 모든 것을 이해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죄사함의 기도도 조건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달라라는 거죠. 이 죄사함과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는 아주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도예요. 자, 이 두 항목은 우리가 행할 바를 강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첫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고, 자, 우리 오늘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 그러면 시험이 뭔가? 어떤 게 시험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주기도문의 다른 항목들은 우리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강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무한히 공급되는 것. 그걸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시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서 시험에 관한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시험을 해요. 어떻게 시험을 하셨습니까? 이삭을 잡아서 죽여서 나에게 드려라.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시험을 했어요. 자, 이삭을 잡아 죽여라. 사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이에요. 아주 귀한 아들이죠. 그리고 그가 바로 상속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따져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노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를 모리아 산에 가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번제물로 이제 다른 양을 준비해서 드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의 믿음을 시험했는데 합격. 합격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욥이나 예수님처럼 사탄의 시험을 받는 일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에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대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대요.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아들도 있고 딸도 많고 딸은 얼마나 이쁜지 막 소문이 나는 그런 딸인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또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는 절망 가운데 빠지죠. 그게 왜 이렇게 됐는가? 사탄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랑하니까 사탄이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한번 다 뺏어 보세요. 그러면 그의 입에서 아주 육두문자 쌍욕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네가 가서 한번 욥을 흔들어 봐라. 대신에 욥을 죽이지는 말아라. 뭐 어떻게 흔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욥은 죽이지 마라. 그래서 사탄이 욥을 흔들었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만이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죠.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냥 시험을 받으신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세 가지의 시험을 하는데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이제 그 위에 승리하신 자로 일을 하십니다. 위에 성도가 당하는 환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환난도 시험이에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 많은, 그 위에 구약 시대 때도 많은 선지자들이 당하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당하는 시험도 있어요. 욕심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잖아요. 악은 욕심에서 나오는데 그 욕심이 자기를 시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종말에 천국 백성이 당할 시험에 관한 거예요. 자,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시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은 이제 아주 좀 특이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시험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시험도 있고,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욥은 사탄이 이제 대신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셨죠. 그리고 성도가 당하는 환난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욕심에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판 무덤에 빠져서 당하는 시험도 있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나라적 시험에 대한 얘기예요. 나라적 시험. 이게 무슨 말인가? 뭔 나라적 시험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천국 백성을 세우는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신데 이전의 나라와 비교는 이전의 모세의 나라, 구약의 나라와 비교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데 자, 크게 성격적으로 이전의 구약의 나라는 정죄하는 나라였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사랑과 화평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품어주는 나라로 세워서 가는데 그 중에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문맥이 그렇다는 거죠.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너희들 가서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빠지고 너희가 어떤 문제에 빠져 너희 욕심의 문제에 빠져서 시험에 빠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적 시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천국 백성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관련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여기 이 시험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이거는 이꼬르 뭐냐면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과 반대되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지 않도록.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사야가 하늘을 천국을 봤더니 어떤 모습을 했냐면 천사들이, 천만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나라.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현실에 나가서 사역해야 될 이 현장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나라예요. 이사야가 봤던 그 천국의 영광이 이 땅에서 구현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만국의 교회로 세워지고 천하만민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는 나라. 그 찬양하는 나라를 세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어려운 일, 힘든 일에 빠지지 않게 날 지켜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행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정반대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하는데 내가 시험에 빠져서 내가 시험에 문제에 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저는 생각할 때 이 시대에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많은 시험에 빠져 있는데 그 시험의 결과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과 반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은 사라지고 서로의 화평과 화해는 사라지고 우리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모습.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중재하고 화평으로 이끌려고 애를 썼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2번이나 써보낼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전심이었을까?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가 사랑과 화평으로 서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모습이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는가?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은 시험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거룩한 백성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애굽에 400년을 있었어요. 400년이 있는 동안에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알아요.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지식은 대단히 제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많은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느 날 나타나서 너 따라, 나를 따라, 나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그래서 살았더니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렇게 이제 살았단 말이죠.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대단히 제한적인데 이제 그들이 알던 구약의 자기 조상들이 알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10가지의 권세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10번의 시험을 하신 거는 완벽하게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에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시대를 400년 살았어요. 자, 그런 그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들의 옛 습관, 옛 사고, 옛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습관적으로 이제 계속 훈련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것은 이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세우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을 세계에 그리고 이방에 자기의 영광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은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누가 영광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영광이 없어져요. 그런 이스라엘을 이제 나라로 세워서 가나안에 두실 건데 그 전에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하듯이 훈련하는 과정.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과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들을 시험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증거를 주셨는데 하늘에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거예요. 만나로. 아, 이걸 거둘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부심이고 영광인 건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한 번도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삭이 안식일 날 예배하겠다고 해서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물론 습관적으로 어떤 향유와 예배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지시해서 이날은 나의 날이니 거룩하게 너희가 이렇게 지켜라 라고 제도를 세운 게 모세 때거든요. 모세 때 일어서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이삭에게도 주지 않았던 그 율법을 오늘날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매일 만나를 주시고 안식일을 위해서는 만나를 2배나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명이심을 확증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 주는 사람이 진짜 장땡인 거예요. 제일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잖아요. 밥 사준 사람이 제일 좋잖아요. 밥 먹으러 가자, 밥 사줘요. 좋잖아요. 물론 내가 뭐 돈이 없어서 얻어먹는 건 아니지만 사주면 여러분 밥 먹는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예요.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농사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어요. 거기서 만나 생명의 양식을 주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생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생명. 그런데 이런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시험하냐? 이 먹는 걸로 시험을 하세요.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거둬라.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시험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만큼만 거둬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몽땅 걷어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하루에 쉽게 말해서 한 대빵만 필요한데 막 한 말씩 걷어다가 싸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이 딱 됐더니 먹을 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썩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제 2배를 거두도록 하셨죠. 안식일에 이제 2배를 거뒀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마라. 안식일은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도 또 거두러 갔어요. 안식일 날도 거두러 갔어요. 이런 불순종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하리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 2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에 1년치 양식 딱 주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매일 만나를 하나님 좀 귀찮으실 것 같아요. 매일 갖다 주시는 것도 그냥 한 달치 딱 갖다 주고 1년치 딱 갖다 주고 잘 먹고 내년에 올게 이런 게 아니라 매일 주시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이걸 주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가? 내 율법을 잘 지키는가? 아니면 안 지키는가? 내가 시험하겠다. 시험을 하겠다는. 자, 이스라엘이 이 시험을 과연 이겼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준비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백성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로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그들이 맨날 이방에 두들겨 맞아. 왜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그래요. 그들이 맞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맨날 두들겨 맞아. 그러면 그들만 두들겨 맞나요? 하나님의 이름도 두들겨 맞아요. 조롱을 하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신이 어디 있냐? 심지어 이제 사무엘이 활동할 때 엘리가 제사장이고 사사라 있었어요. 그때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법궤를 매가지고 가서 전쟁하면 승리할 거야.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가지고 왔는데 그 전투에서 심각한 패배를 당하는데 법궤마저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생환하십니다. 법궤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그 신전에 넣어놨더니
그냥 신전에 그 아세라 신이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복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우연히 그랬나? 그래서 딴 데 갖다 놨더니 또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블레셋 많은 지경에 막 독종이 나서 사람들이 막 종기 같은 게 생겨서 사람이 많이 죽어요. 우연인가? 하고 법궤를 딴 데로 옮겼더니 그쪽은 나았는데 법궤가 가는 쪽만 또 그래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신 것처럼 우리를 치는 것이다. 돌려보내자. 자기들이 뺏어온 전리품을 그냥 돌려주는 것도 아니라 이 블레셋의 족속대로 큰 독종 큰 걸 만들어가지고 금을 넣어서 돌려보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생환해서 오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으나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 영광을 블레셋에 보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험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완전히 반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모세가 언약의 율법의 돌판을 깨트린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언약이 깨진 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광야의 반역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고 이방 땅의 포로가 되었어요. 모세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은 시험에 넘어졌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더럽힘을 당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시험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가나안 땅의 양식과 장수와 이방과 모든 재해로부터 평안과 안식을 얻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광의 땅의 질서에서 속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세계와 만방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늘을 열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고 땅의 것으로 보상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양식, 장수, 이방으로부터 평안, 재해로부터 평안, 땅의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대표로, 이방 천하 만국의 대표로 세운 거예요. 아직 땅에 속한 나라의 백성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것으로 하늘 영광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100% 그냥 완벽한 은혜의 시대를 여신 거예요. 이제 이후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는 것은 그가 완벽한 그리스도이시고 하늘을 여신 분이시고 하늘의 영광을 가져오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는 시대를 사는 백성이라 그들은 땅의 소유로 땅의 것으로 축복을 받는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땅의 것은 비교가 돼요. 그렇잖아요. 옆집은 부자인데 왜 우리는 가난할까? 비교가 되잖아요. 부자인 거. 여러분, 미국은 부자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자가 아니지?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유럽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교가 돼요. 나라 국력도 비교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잘 사는 쪽에 속하는데 나라 국력이 비교가 돼요.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그러면 지금 이 시대만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때는 안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때도 금방 아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데 저 아수르는 저렇게 강성하대? 가서 비비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좀 어떻게 잘 봐달라고. 그런데 그들이 비벼야 할 대상은 이방이 아니에요.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들은 이방을 사모하는 것이 왜냐하면 여전히 땅에 속했고 땅의 것으로 살고 땅의 영광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의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신의 영광과 이방의 영광을 비교합니다. 자신의 영광과 이방의 영광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롤스로이스를 끌고 다닌다는데 나는 왜 마티즈지? 왜 나는 트럭을 끌고 다니지? 여러분, 이거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꿈꾸는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가 땅의 것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사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구하는 기도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하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죄사함을 구하는 것도 하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뭐냐면 화평과 평강과 사랑의 은혜의 나라를 강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게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진정 주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이방을 비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과 연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되어지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땅의 것이라,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이 땅의 것으로 복을 받았거든요. 물질, 그리고 장수하는 거, 다른 나라부터 평안한 거, 이런 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과 연합하고 결국 멸망하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 불순종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도 이 시험을 이기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종말에 자기 아들을 자기 백성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천국을 설립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이방 포로가 된 저희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위해서 오셨다는 건 뭐냐면 이방의 포로 되었던 저희의 죄,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멸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전히 우리는 이제 마귀에게 속하였던 우리를 이제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자로 구원하십니다. 모세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천국 왕께서는 마지막 대적인 사단의 시험을 이기셔서 이스라엘의 시험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봉사하는 천국을 지금 설립하십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권세로 천국의 생명으로 백성을 치료하시고 천국의 율법을 선포하셔서 천국을 설립하시는 그리스도세요. 천국 백성은 사탄을 이기신 천국 왕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정죄하는 율법을 완성하고 대체한 사랑의 율법을 행함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종말의 천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의 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천국 왕께서는 자기의 권능으로 자기 백성의 생명을 새롭게 하셨고 사랑의 율법으로 그들을 하나로 지으셨습니다. 종말의 천국은 세상 나라 중에 장자인 이스라엘과 달라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른 백성들, 하늘의 것을 가진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땅의 것으로 영광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영광을 받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는 친구가 롤스로이스 타고 다닌다고 우리는 그것에 요지부동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을 소유한 백성이에요. 부럽겠죠, 물론. 인간적으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우십니다. 내게 없는 것에 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 세우신 위치가 달라요. 그리고 각자 행하는 일이 다릅니다. 옆에 친구가 50평짜리 아파트 샀다고 여러분 기뻐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청소하려면 힘드니까. 50평짜리 청소하려면.
저희가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내가 큰 집에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막 신혼 때부터 졸르더래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안 됐는데 이분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이신데 80년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협업을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대요. 그래서 대구에다가 100평짜리 2층으로 된 아파트를 샀대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부인한테 딱 선물했더니 한 달쯤 살고 나서 부인이 뭐라 하냐면 죽겠대요. 그래서 왜 그냥 100평짜리 청소하다가 내가 죽겠다. 100평짜리 청소. 여러분 말이 100평이, 그러니까 아래층에 50평, 위층에 50평을 하나로 통으로 2층으로 이렇게 된 아파트를 사줬나 봐요. 그래서 사는데 100평짜리 청소해 보세요. 우리 집도 청소를 못 해가지고 맨날 지저분하는데 조그만한 집도 청소하기 힘든데 여러분 100평짜리 그 청소하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많이 가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없다고 부족한 것도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가 정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과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영광이 있다 해도 하늘에 영광이 없으면 멸망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이방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아요. 세상에 영광이 없다 해서 실망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루라는 이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세요. 우리를 항상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험은 항상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먹는 문제가 무척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도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광야의 실패를 경고의 본으로 제시해서 경고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사망을 낳는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환란이 만들어내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과 상급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거나 환란을 받거나 고난을 받는 일에 넘어져서는 안 돼. 우리가 이런 일에 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각자가 있는데 힘들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여기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백성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의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고 왜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새로운 양식을 맺는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율법으로 형제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시험입니다. 천국 백성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겨야 돼요.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자, 우리의 시험이 뭐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시험이 뭡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시험이에요. 여러분의 시험이 뭡니까?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섬기며 온전히 그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마시옵소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어지지 않기를, 용서가 없어지지 않기를, 화평과 화해가 없어지지 않기를, 교회가 하나 되는 일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백성, 화평하는 백성, 용서하는 백성,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